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은요, 다니엘 10장입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시작을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언, 무엇인가를 미리 알아서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사. 예전에는 이와 같은 은사를 되게 갖고 싶었어요. 내가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제 로또 발표가 1등 27억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로또 번호를 내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부동산 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내가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어떨까. 막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능력이 제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내게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보고 다니엘을 보면요, 좀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니엘은 환상을 보거든요. 환상을 통하여 미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환상을 알게 된 다니엘, 미래를 알게 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우선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뭐예요? 그 내용은 좀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11장에 가면 엄청 자세하게 나오고요.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보았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전장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곳을 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확인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여러분들 지금 영끌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영끌을 통하여 무기 관련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놓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상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전쟁에 대한 일을 알게 된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세 일해 동안 기도해요. 이 세 일해라는 것은 3주예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한 기름을 바르는 자기 자신을 치장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 왁스를 바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요. 향수를 뿌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환상을 본 다니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본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제하면서까지
그 속에서 고통당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 속에서 힘들어할 신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예언을 주시지 않는구나. 다니엘과 내가 너무나 달라서 다니엘은 예언을 알아도 미래를 알아도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겐 예언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그와 같지 않아서 알려주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인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릇인지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생각해 보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를 안다면. 지금 한참 시끄러운 게 백신이잖아요. 그죠? 어떤 회사가 백신을 먼저 개발할지를 알면 그곳에 먼저 투자를 했다가 올랐을 때 투자금을 빼서 어디다 다시 넣어요? 나중에 알게 될 부작용이 없는 회사의 주식을 또 끌어 모으겠죠. 연끌을 통해 거기에 투자하겠죠. 그와 같은 예언을 안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지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또한 그 속에서 힘들어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이 속에 나와 있는 비교가 되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19로 들어왔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코로나19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금식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저 영혼의 신앙이 떨어지면 어떨까? 저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살고자 결단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속에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나님 저 친구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서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 21일 동안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먹을 것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예언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바라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조금 더 환상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 다니엘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와 같은 환상을 보는데 본문에 보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해요. 다니엘 10장 7절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 큰 환상,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해요.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정되어 있고 또한 제한되어 있고 물론 오늘날과는 이와 같은 환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쓰실 만한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였고요. 그리고 계속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이처럼 다니엘이 겸비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다니엘을 찾아옵니까?
5절, 6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의 띠를 띠고 온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람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읽어보면 이러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즉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와 같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을 찾아가세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으나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을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환상을 보고 금식하며 21일 동안 기도할 때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을 금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다니엘을 찾아가세요. 정말 이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후에 하나님의 등밖에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8절 9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 힘이 빠지고요. 아름다운 내 빛이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이 썩은 것처럼 됐고요. 힘이 다 빠져요. 그리고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듭니다.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엎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와 같은 다니엘조차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쓰러져 기절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아름다운 빛에 비하면 우리의 빛은 썩은 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요,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주님을 보기만 해도 쓰러지고 기절하는 이와 같은 나약한 존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그렇게 천사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돼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기절한 다니엘, 잠든 다니엘을요 천사가 깨워요. 10장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천사가 깨워서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못하거든요.
15절 보면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얼굴이 땅으로 향했다. 그냥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땅에 떨어지고요. 그렇게 힘이 풀린 상태로 있고요. 말도 나오지 않아요. 말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다니엘은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16절부터 19절이에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 언제 말을 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내 입술을 만질 때, 다니엘의 입술을 만질 때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사야를 많이 생각나게 해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천사를 만날 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있는데 주님의 천사를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야기할 때 그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고 그 속에서부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을 따르는 이사야의 모습. 그와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동일하게 다니엘에게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저는 우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왜 오셨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절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챙겨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만 보내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오셔서 이처럼 다니엘을 기절하고 번거롭도록 만드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간단해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다니엘이 했던 그 결단, 그가 금식으로 행한 기도를 귀히 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와 같은 다니엘의 행동, 큰 전쟁을 보았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 전쟁을 위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속에서 주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기절할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결심했기 때문이래요. 스스로 하나님께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그가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대요.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자였대요. 큰 은총을 받은 자였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와 같은 모습들이 11절과 19절에 등장합니다. 진정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다니엘은요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산 것 같진 않아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히브리 노예였고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박수장까지 하였지만 그렇게 환상을 해석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벨사살 때는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분명 관직에 있었지만 그때보다는 좀 떨어지는 관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다리오 왕 때도 관직에 있었지만
평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온갖 정치적 걸무술수에 휘말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를 모함하기 위하여, 그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수까지 행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수단까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않도록, 저 사람은 종교적인 것 외에는 끌어내릴 수 없기에 종교적인 것을 통하여 다니엘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런 고통들 많이 당했잖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당하잖아요. 코로나19로 한참 교회가 시끄러울 때 여러분들 주변에 또 많았잖아요. 교회 왜 그래 하고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다니엘은 지금 그런 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은 모함 속에서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다니엘의 결심을 크게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큰 은총을 베풀고 있어. 진정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갇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정말 이와 같이 다니엘이 누렸던 축복,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칭해 주시는 그 다니엘이 누렸던 축복, 정말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믿고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것.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7장에서도 다니엘이 근심하잖아요. 근심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는 작은 뿔에 의하여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을 봤고요. 또한 8장에서도 그와 같이 성도가 2600주야를 고통받는다라는 것이 등장했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하여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힘들어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만 이야기하면요, 너희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13절이에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이 3일에 새 일에 동안 기도했잖아요. 21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나도 네가 기도를 했던 그날부터 너에게 오고 싶었다. 근데 왜 못 왔대요? 13절을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랑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랑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막아서 내가 바로 오고 싶었지만 지금 왔대요. 21일이 지나서 왔대요. 뭐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는데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왔대요. 뭐예요? 위에서도 계속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래요? 다시 전쟁을 하러 갈 거래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뭐예요? 바사 왕국가의 군주와 싸워서 이기는데 또 누가 쳐들어온대요? 헬라의 군주가 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사 왕국이 맹위를 떨칠 때 하늘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우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의 군주가 올 건데 또 그 헬라의 군주와 싸우는 천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만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와 이 세상에 주관을 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늦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데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전쟁이 그와 같은 고통이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은 또한 하늘에서 싸우고 계신 거죠.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그들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하늘에서 싸우고 계신다. 하늘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도 운행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정말 다니엘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장 마지막에도 고통이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신자들이 그 소리를 지르는 작은 뿔에 의해 고통을 당해요. 또한 8장 마지막에도 2600일의 고통이 있고요. 지금도 다니엘이 큰 전쟁을 보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 큰 전쟁에 관한 일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이야기할 11장 전체에 관한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12장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싸우고 계시고 신자들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것. 정말 이 두 가지 그림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7장이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짐승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두 가지 그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림이라고 말해 줬잖아요. 7장을 설명할 때. 지금 다니엘은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래에서 고통당하네 왜 그러지 하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위에 있는 그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큰 은총을 베풀며 나를 위하여 싸우는 너희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너희를 돌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림을 10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이와 같은 오늘 우리만 이 세상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다른 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길 원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결단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구절이 떠올라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잘못 준 것 같은데 15절에서 17절이에요. 읽어보면 이러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언제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울 때예요.
아람이 계속해서 작전을 펴는데 어떨 때는 매복을 하고 어떨 때는 기습 공격을 하고 막 하는데 계속해서 전쟁에서 져요. 매복을 하는 위치를 다 알고요. 이스라엘 군이 대응해요. 아람이 신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야?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거야? 하고 알아봤더니 첩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아는 이유는 엘리사가 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의 작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다 알려주신대요. 아람 왕이 열받아서요. 엘리사가 있는 마을을 에워싸요.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했어요. 선지자님, 우리 잡혔어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너무 태연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때 엘리사가 하던 기도가 이거예요.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리고 기도하여 그 사환의 눈을 열죠. 그리고 사환이 뭐를 보게 됩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신을 지키고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죠. 오늘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이걸 보길 원하셨어요. 너만 싸우는 거 아니야. 너만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세대 반 동안 고통당하고 2600일 동안 고통당하고 또한 큰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야. 위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나도 지금까지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우다가 너한테 온 거야.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온 거야.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잠시 동안 너에게 온 건데 이 전쟁이 끝나면 또 헬라의 군주가 올 거야. 그렇지만 괜찮아. 왜 괜찮아요? 계속해서 싸울 거니까.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이 미가엘에 대하여 또 나오죠. 너희의 군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미가엘. 가장 강한 천사 중 하나 미가엘. 그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 그가 도와줘서 왔는데 그는 너희를 지키는 자야. 뭐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다니엘이 큰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니까 천사를 보내어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싸우고 있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개별적으로 좀 얘기해보면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든 어디서든 불쑥불쑥 공격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러냐고. 그 속에서 많이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니엘을 위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위로하실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누구야? 너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나도 함께 싸우고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길 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알았던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코로나19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큰 은총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